할렐루야. 언제나 우리를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고백하며 찬양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시편 23편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이렇게 시작하는 시편이죠. 그런데 이 시편이 다윗의 인생에서 가장 힘들고 고통스러운 순간에 고백된 찬송인 것을 아는 사람은 그다지 많지 않습니다. 자기의 아들인 압살롬에 의해서 반역을 당하고 왕권을 거의 빼앗기다시피 하여서 도망하던 시절에 그가 어떻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었을까요? 그렇기 때문에 그 시편이 더 의미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 시편이 더 놀라운 찬양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상황과 형편에 따라 어느 때는 찬양을 받으실 만한 분이고 어느 때는 찬양할 수 없는 분이고 한 그런 분이 아닙니다. 상황과 모든 여건과 상관없이 내가 힘들고 내가 고통스럽고 내가 좌절할 만한 그런 상황이 있을지라도 우리는 그분의 신실하신 인도하심과 그 목자 되심을 믿으며 찬양할 수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 그분보다 우리에게 있어 더 신실하고 선한 목자는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아침에 본문을 통해 그 신실하고 선하신 목자 예수를 만나고 고백하는 그런 복된 아침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곤란한 시대입니다. 어수선한 시대입니다. 사실 국가적으로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국제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여러 가지 통상 압박으로 굉장히 어려운 시절입니다. 개인적으로도 교회적으로도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과 기도 제목이 참 많습니다. 그것에 비해서 나는 힘이 없고 지혜가 부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우리를 선하고 신실하게 아름답게 인도하실 목자가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예수님의 말씀을 근거로 복음서를 통해서 예수께서 우리의 어떤 구원자가 되신가를 또한 밝히 말씀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우리의 목자이시며 우리는 그분의 양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스라엘에 있어서의 그 양들, 양치기인 목자는 그렇게 존경받는 직업이거나 그렇지가 않았어요. 마을에 양을 모아서 고산지대에 있는 풀들을 쫓아서 계속해서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그 양들을 끌고 돌아다니면서 노숙하고 지내야만 했던, 때로는 흉악한 짐승들과 만나서 그것과 싸워야 했던 고생하고 위험한, 그러면서도 별로 인정을 받지 못하는 천하디 천한 직업이 바로 목자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당시에 사람들의 다 아는 그 이야기 속에서 놀라운 그 하나님의 그림 언어, 놀라운 그 자신의 구원자 되심을 우리에게 너무 쉽게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목자이신 예수님은 먼저는 문으로 들어가는 것이 당당한 분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듣기엔 너무나도 일상적이고 당연한 모습이어서 예수님이 굳이 그 흔한 그 광경을 무엇으로 설명할 이유가 없을 정도로 다 아는 그런 내용입니다. 우리에게는 익숙지 않지만 그 당시의 사람에게는 그랬던 것입니다. 1절 말씀에 의하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라고 얘기했습니다. 양의 우리는 종말에 그가 구원하실 교회를 상징한다라고 요한 칼빈은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 임했으나 아직 완전히 완성된 것은 아닙니다. 그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위해서 나와 여러분이 이 교회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완성되지 않은 이 공동체를 향해서 혹은 주님의 양떼들을 향해서 이 때가 계속해서 여러 가지 모양으로 공격합니다.
우리는 이미 구원을 받았으나 그러나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하신 말씀처럼 우리에게는 참된 목자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오직 문으로 들어가서 당당하게 들어가서 그 양들을 모을 수 있는 목자는 오직 주인이거나 주인에게 위임받은 사람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본문을 보면 그분은 양을 돌보도록 위임받은 양의 목자로 자기 자신을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양의 목자는 절도와 강도에 반대되는 개념으로 양떼를 보호하고 지키는 책임을 부여받은 분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예수님은 양의 문으로 들어가는, 양의 우리에 당당하게 들어가는 우리를 보호하시는 목자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그 목자이신 예수께서는 누구보다도 그 양을 잘 아는 목자이십니다. 그 목자는 자기만의 특징이 있는 목소리로 양의 이름을 부릅니다. 자신의 양들을 한 곳에 모아놓기 위해서 양들의 이름을 계속해서 불러댑니다. 자기의 목소리로, 그리고 그 양들의 특징을 따라, 양들의 색을 따라, 양들의 기질과 양들의 모든 성격을 따라 각각의 이름을 불러주고 붙여주고 그 이름을 부른다는 것입니다. 그 양에 대한 특별한 호칭은 각각의 양들에 대해서 목자보다 더 잘하는 사람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많은 양들이 섞여 있더라도 목자는 자신의 양을 알고 그 양들의 이름을 구체적으로 부릅니다. 그 부르는 양의 음성에, 목자의 음성에 양들은 그 음성을 다 알아듣습니다. 친근하게 알아듣습니다. 그 목소리가 들리면 따라갑니다. 그곳을 향해 함께 나아갑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그 당시에 예수님께서 목자로서 많은 사람들을 자신의 양떼로 양무리로 부르실 때 거기에 속한 그 예수님의 양무리 안에 든 사람들이 결코 그 당시의 기준으로 봐도, 아니 오늘날의 기준으로 봐도 대단한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뛰어난 사람들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다 모두가 죄인이었습니다. 다 모두가 불치병 환자였습니다. 다 모두가 이방인으로 불러지는 그러한 천시받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자신의 양떼들을 불러서 자신의 양의 모임 안에, 우리 안에 모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양들을 인도하심에 앞장서서 인도해 가십니다. 동서양이 양떼를 인도하는 그 방법이 굉장히 상당히 다르다고 합니다. 한쪽에서는 넓은 푸른 풀밭 목초지가 있기 때문에 양을 뒤에서 몰아가지만, 그러나 고대 근동의 그 팔레스타인 지방에서는 그렇게 몰지 않았다는 겁니다. 위험한 지형이 있고 그리고 짐승의 위협이 있었기 때문에 목자는 그 양떼들의 가장 앞장서서 그 양들을 친히 진도하면서 그 양들을 끌고 나아갔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별로 그렇게 대단한 사람들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그들이 나중에 보면 정말 초대 예루살렘 교회를 움직이고 그리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 그 교회의 기초가 되는 사도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 참 놀라운 장면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사도로서 부름받고 사도로서 쓰임받으며 사도로서 그 사명을 완수할 수 있었는가? 그건 애초에 처음부터 그들이 착하거나 혹은 인격적이거나 의리가 있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들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님을 배신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내내 십자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셨으나 그러나 그것을 제대로 알아듣지 못했던 사람들입니다. 너희가 바리새인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면 아 맞습니다, 우리 배가 고픈데요 라고 얘기하는 동문서답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예수님께서는 그 자신의 제자들의
그 앞서서 그들을 인도하시고 행하시며 실패한 이후에도 그들을 찾아가 다시 만나주시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말씀하신 그대로 그들을 앞서서 갈릴리로 가셔서 그들을 기다렸어요. 인내와 사랑으로 기다렸습니다. 용서로 기다렸습니다. 그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서 추적하며 사도가 된 것은 단순히 따랐기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셨고 예수님께서 그들의 앞서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셨기 때문이라고,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의 진짜 목자로 그들을 세워가셨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에 우리에게도 이런 질문이 생깁니다. 아까 서론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삶도 참 어렵습니다. 힘이 듭니다. 뭔가 중요한 결정을 해야 할 때마다 참 두렵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우리가 생각하고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과연 우리의 삶에 중요한 결정을 앞에 두고 있거나 혹은 우리의 삶에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 평상시는 괜찮죠. 다 잘 될 때는 괜찮죠. 내가 주인이고 내가 목자가 된 그 사람인 양 내가 모든 것을 다 잘 처결하고 잘 예단하고 또는 잘 처리해 나갑니다. 하지만 내 인생의 어떤 가장 절박한 그 위기의 상황에 닥쳤을 때 그 상황과 그 순간에 우리는 우리를 인도하는 우리의 삶에 목자가 있는가? 그냥 형식적으로 그렇지, 하나님이 내 목자시죠, 그냥 입에 발린 말로 오래 신앙생활하면서 알았던 것처럼 그렇죠, 저는 목자가 있어요 라고 얘기하는 것, 입술로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가장 인생의 절박한 순간, 위기의 순간, 안타까운 순간, 답답한 그 순간에 여호와 하나님이 혹은 우리 주님 예수께서 우리의 인생과 삶의 진정한 목자심을 여러분이 인정하시는가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의 신실하신 인도하심을 우리가 믿고 따르고 순종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6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이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셨으나 그들은 그가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니라. 여기서 잠깐 이 비유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비유로 말씀하셨으나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알지 못하니라. 복음서에 나온 예수님의 비유는 알아듣기 쉽게 하시기 위해서 설명하시려고 하신 말씀인가, 아니면 믿음으로 들으려고 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하신 비밀이요 수수께끼인가? 그 공관복음,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나타난 비유는 일반적으로 파라볼레라고 하는 단어로 쓰이는 비유인데 이건 수수께끼나 비밀에 가까워요. 예수께서 이사야의 말을 인용해서 너희가 보기는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듣기는 들어도 듣지 못한다. 오직 착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열린 마음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들을 때만 그 말씀이 보이고 들릴 것이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기록된 비유는 파라볼레가 아니라 파로이미아라는 단어로 쓰이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에 나타난 비유는 한마디로 우회적으로 표현하다, 그런 표현입니다. 바로 드러날지는 않을지라도 조금만 생각하면 쉽게 다 이해할 수 있는 것이 비유였어요. 그렇잖아요. 그 당시 그냥 문만 열고 나가서 보면 양들이 있고 그 양들을 인도하는 양치기 목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개념을 다 이해하고 받아들일 만한, 알아들을 만한 이야기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비유가 생활 밀착형 상황이며 스토리텔링이 가능한 이야기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의 이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다시 묻습니다. 여러분에게는 목자가 계십니까?
목자가 있습니까? 입으로 혹시 고백하는 목자와 마음으로 생각하고 의지하는 목자가 다른 것은 아닙니까? 우리의 목자 되시는 예수를 기억하고 그 예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저와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를 잘 아시고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며 우리를 앞서 인도하시는 목자, 양인 우리들은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 가야 합니다. 그래야 삽니다. 두 번째, 양의 문으로 들어가는 자만이 구원을 얻습니다. 예수님은 7절에 자신을 양의 문이라고 선언을 하십니다. 양의 문이신 예수님을 통과하지 않으면 누구도 생명으로 나아갈 수 없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일관된 예수님의 말씀의 핵심은 그겁니다. 내가 누구이고 내가 왜 왔는지를 계속해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야기하셨습니다. 7번째 강화입니다. 요한복음에서 나는 목자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생명을 얻게 할 뿐만 아니라 더 풍성하게 얻게 하려 합니다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9절 말씀에서도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예수를 통한 계시와 구원만이 유일하고 참된 구원의 길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내 마음에 모시는 것만이 내가 참된 영원한 생명을 누리고 예수님과 더불어 살아가며 그분의 능력으로 이기고 그분과 함께 승리하는 삶의 유일한 비결입니다. 여러분, 장로교에서 교리를 막 많이 얘기하는데 그 핵심적인 게 바로 이거예요. 그리스도와 나와의 연합이에요.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다 라고 말씀하신 거죠.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목자이신 예수를 인정하고 그 목자이신 예수의 양으로서 살아갈 때만 우리에게 참된 생명이 있는 겁니다. 참된 승리가 있는 겁니다. 참된 회복이 있는 겁니다. 구원을 얻을 유일한 길 예수님, 구원을 얻을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고 얘기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충격적인 사건이고 일어날 수 없는 기적 같은 일인데,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누군가 쓰러졌어요. 심폐소생술을 해가지고 겨우 살려는 냈는데 근데 움직이질 못해요. 숨만 쉬고 가만히 누워 있어요. 안타깝게도 이런 분들을 우리가 식물인간이라고 부르죠. 예수님의 오심은 그냥 죽지 않고 생명을 얻는, 우리가 말하는 그 영적인 구원을 얻는 수준에서 만족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 그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질 풍성한 생명을 얻고 그 풍성한 생명 안에서 살아가는 데 있습니다. 고해와 같은 이 세상은 내 본향은 아니니 그냥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 이건 신앙이 아니에요. 이건 믿음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우리의 참 목자시고 그분을 통해 우리가 구원을 얻고 생명으로 나아가는데,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라는 용서와 그리고 확신으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더 풍성한 생명을 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생명이 돌아왔으면 이제 걷고 뛰고 먹고 웃고 즐겁고 행복하게 활동하며 뭔가 살아있는 사람으로 다이나믹한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행복한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죽기 이전에 나는 예수님 믿고 영접하고 그냥 그 순간에 구원받겠다, 그냥 막 살다가 내가 죽기 이전에 그렇게 하면 되지요 라고 말하는 분들은
굉장히 어리석고 위험한 생각을 하는 분들입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기독교를 로마 최초의 국교로 인정했던 콘스탄틴 대제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죽기 직전까지 세례를 받지 않았어요. 세례를 받지 않은 이유는 딱 한 가지, 바로 그런 이유예요. 흔하게 왕으로서 마음껏 누리고 마음껏 내가 살고 싶은 대로 살다가 내가 세례받고 내가 마지막에 구원을 받겠다. 물론 세례를 받는다고 구원을 받는다는 것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런 얄팍한 생각으로 그분이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이 세상 속에서의 참된 사랑과 공의, 하나님의 주권과 다스림, 그 통치하심을 경험하지 못합니다. 우리의 삶이 비록 힘들고 어려운 일이 많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그분 안에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주님이 내게 주시는 놀라운 평안과 위로와 그 찬양의 이유를 우리가 발견하지 못하면 우리가 이 땅에 수백 년을 살아간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사람들이 가장 부러워하는 그 어떤 존재가 된들 우리는 가장 불행한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약속하시는 풍성한 생명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늦게 부름받아서 은혜를 경험한 분들의 공통적인 고백은 그겁니다. 내가 왜 이제야 그리스도를 만났을까 하고 지난 날들을 많이 후회하십니다. 예수님의 부르심의 목적은 영혼의 구원만이 아니고 그분 안에서 누리는 주님과 함께하는 풍성한 교제와 은혜의 삶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목자 되신 예수님, 우리의 삶에 보이는 문제마다 응답하시고 해결해 주세요도 좋지만, 그러나 그것보다 더한 은혜가 있다는 사실, 날마다 주님과 더불어 사는 은혜가 있다는 사실, 그분 안에서 우리가 어떤 상황을 만나든지 기쁘고 감사하고 평안할 수 있다는 사실, 그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미래에 대한 소망과 비전과 약속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고 주님과 더불어 함께 교제하며 풍성한 생명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전도하기가 어렵다, 교회 성장이 멎었다, 맞습니다. 사람들이 교회는 그만두고 종교 자체에 관심이 없어지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통계적으로도 이미 나왔어요. 50% 미만이에요. 이제 종교라는 것에 관심을 갖는 사람들. 그런데 정말 우리를 통해서 그들이 그 누군가가 예수를 믿고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는 것을 여러분 보고 싶고 그들을 살리고 싶은 진짜 마음의 소원이 있다면 딱 한 가지 방법밖에 없어요. 그렇게 흉내내며 살라는 게 아니라 진짜 여러분들이 예수님과 더불어 살면서 그분 안에서 누리는 참된 기쁨과 감사와 평안의 삶을 보여주는 겁니다. 보여주기 위해 보여주는 게 아니라 누리는 삶을 보여주는 겁니다.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너희가 항상 대답할 것을 준비하라. 그 준비가 뭡니까? 말로, 여러분이 머리로 교리로 그걸 얘기한다고 안 됩니다. 목자 되신 주님과 더불어 사는 그 풍성한 삶을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으로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양을 위해 목숨을 버리신 선한 목자 예수이심을 말씀하셨습니다. 이 의미는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예수께서는 양을 위해 목숨까지도 아낌없이 주시는 선한 목자이십니다. 심지어 선한 목자는 한 마리 잃어버린 양을 위해 그 험산줄령을 헤매는 수고를 아끼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18장과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이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배경이 있어요. 천국에서 누가 큰 자입니까? 또는 세리와 창기들과 함께 식사하는 그 예수님을 비난하는 그들을 향해서 하신 예수님의 대답이 바로 99마리 양도 중요하지만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는 것이 얼마나 큰 기쁨인 줄 아느냐. 예수께서는 세상의 크고 작음과 혹은 성공과 실패의 잣대를 가지고 우리를 보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오히려 우리는 비록 보잘것없을지라도, 우리는 비록 사람의 눈에 보기에 실패하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한 생명의 가치, 과정의 소중함, 비록 연약하여 실패했으나 회개하고 상한 심령으로 돌아오는 자들을 기뻐하시고 그 가치를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시고 그들을 회복시키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 나라의 가치와 생명을 위해서 자신을 아낌없이 내던지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저와 여러분이, 교회가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꿈꾸고 바라고 생각하는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라는 건 뭡니까? 예수님이 생각하고 예수님이 살아가시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가르치신 그 삶의 가치, 복음의 가치를 위해 우리가 죽을 똥 살 똥하며 최선을 다해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예수님의 복음의 가치와 그 생각을 세상의 것과 섞어서 적당히 자기들 유리한 대로 이용하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자신의 출세와 명예를 위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신의 유익을 위해 살아가고 있습니다. 당신의 영혼의 진정한 자유와 살아감의 목적의 회복을 위해서, 그리고 교회의 진정한 교회됨을 위해서 자신을 아낌없이 내어주신 분이 바로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이십니다. 결론의 말씀을 드리고 말씀을 마칩니다. 두 가지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아시고 부르시며 앞서 인도하신 목자이십니다. 우리를 인도하시되 풍성한 꼴로 먹이시는 목자이십니다. 연약한 우리를 위해서 목숨도 아끼지 않으시는 신실한 목자이십니다. 그리고 그 목자이신 예수님의 인도하시면 결코 실패가 없으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는 그분을 믿고 따르며 그 음성 듣기를 즐겨야 할 것입니다. 내 생각과 내 감정과 내 지혜가 아닌 신실하신 목자의 인도하심을 따라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의 상황이 결코 녹록치 않습니다. 만만하지 않습니다. 어저께 어떤 기사에 보니까 직장인의 60%가 소위 번아웃 증후군이라는 것으로 고통받고 있다. 그런 기사가 있습니다. 10명 중에 6명이에요. 극심한 피로에 시달리고 스스로 수시로 졸립고 그 피로가 누적돼서 무기력증을 호소한다는 거예요. 그게 이른바 번아웃 증후군인데, 그래서 갑자기 화를 내거나 혹은 쉽게 짜증을 내고 내 감정 조절이 잘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경험하신 적 없습니까? 목사님, 저도 그런 경험을 가끔 해요. 아이고, 이거 나 이러면 안 되는데, 성도들이 보면 시험 받을 텐데. 저도 그런 일이 많아요. 그럼에도 그렇게 힘들고 어리석은 나, 그런 우리를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주님, 언제나 우리의 목자 되셔서 우리를 인도하시며 실패하지 않으시는 그 주님을 기억하고 그 주님을 따르며 그 인도하심에 순종하기로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얘기는, 우리는 목자 되시는 예수님을 따르는 양이면서 동시에 목자로 양을 치고 먹이는 사명을 받았다는 사실을 한 번 더 생각해 볼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 사실 이 본문의 배경은 자신들의 사명을 다하지 않는 사람들을 책망하시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선한 목자 비유의 배경입니다. 당시의 유대 지도자들, 그 지도자들은 그 당시에 힘들어하고 고통받는 많은 사람들이 빛으로 나아가는 것을 방해했습니다. 오히려 그들을 억압하고 착취했습니다. 그들에 대해서
책망하시는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진정한 목자가 필요하다. 내가 진정한 선한 너희들의 목자가 되어주겠다라고 선언하시면서 동시에 우리에게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양인 우리들 역시 우리가 보냄받은 우리의 사역의 현장,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목자로서의 우리의 사명을 다하며 충성해야 됩니다. 만약 우리를 보시며 우리가 그 목자의 사명을 제대로 다 감당하지 않을 때 우리에 대해서도 우리 주님이 책망하시며 말씀하시지 않겠습니까? 베드로를 부르신 예수님, 그는 실패하고 배신하고 도망간 제자였지만 그를 다시 부르시며 3번이나 그에게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양을 먹이라, 그 양을 치라고, 내 양을 치라고 사명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 한 사람의 그 삶을 끌어나가고 헤쳐나가는 것도 참 힘든 세상입니다.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목자의 사명, 예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그 목자의 사명을 감당한다는 건 사실 말이 아니에요. 내가 왜 그렇게 해야 됩니까? 라고 반문하시는 분들도 많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에게 다시 도전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길이지만 그것이야말로 여러분이 예수님의 참 제자요 양된 모습을 회복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은 내 힘으로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을 위해서 내가 힘쓰고 애써 결단하며 믿음으로 나의 목자로서의 사명, 내가 보냄받은 곳에서 내가 소중하게 여기고 섬겨야 할 그 누군가를 위한 목자로서의 사명을 내가 최선을 다해 감당할 때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힘과 지혜와 건강과 능력과 그리고 놀라운 삶의 보람과 하나님의 갚아주심의 은총을 우리 모두가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머리로, 여러분이 입술로 아유 답은 다 알아요 라고 말씀하실 것이 아니라 오늘 이 말씀을 믿음으로 인격적으로 받아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삶의 현장에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또 반드시 감당해야 할 누군가를 위한 목자의 사명을 위해 헌신하고 섬기는 그 주님의 놀라운 도우심과 은총과 능력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